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부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각 구절 살펴보면서 구약의 성전 건물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2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3차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성막은 상징이었고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었다. 그 예수님 자신 안에서 성전은 성취되었고 2차적으로 그리스도인 몸 안에 예수님을 모시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2차적으로 성취된 성전이 되었고 3차적으로 그런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3차적으로 또한 이루어져 간다, 성취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성전, 건물이거든요. 이제 3차 성전이죠. 이게 사실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하고, 2차 성전은 수룹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수룹바벨 조감도는 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되게 초라했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3차로 이제 헤롯 성전이 이런 조감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 성전이 사실은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곧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또한 성전이다. 이런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지평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은 특별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다, 임재하셨다. 또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그의 백성의 죄가 용서를 얻는다. 이런 기능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이미 나타났고, 그분이 이름에 예수라고 하는 여호수아, 야훼라고 하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걸 갖다가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셨고,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임마누엘, 여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 안에,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생활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할 때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가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이 이곳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근데 이것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완전한 성전은 천상에 가야 종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천상의 실체적인 성전, 예수님의 몸을 두고 성전이라 말했지만 그것이 완성된 메시아적 성전이라 하면, 완성된,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완성된 성전은 우리가 천상에 가면은 어떤 것이 과연 성전이었는지를, 이 땅인 모형이잖아요. 모델이었고 실체적인 성전은 우리가 그곳에서 보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다, 이 개념을 정말 편협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런 개념을 단순하게 술 먹거나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성전, 거룩한 성전을 막 굴뚝을 만드냐, 뭐 그냥 거룩한 성전을 갖다 그냥 그렇게
그 잔뜩 니코틴 끼게 해가지고 그냥 더럽게 막 만드냐? 그럼 극단적으로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야단야단 하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성전이 몸을 그렇게 더럽히는 수단으로 막 비판을 하거든요. 너희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술을 부를 수 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몸이 알코올에 유린당하는 거다. 뭐 성경이 우리를 성전이라 말할 때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렇게 비판하라고? 술, 담배 이런 것 때문에 막 비판하라고 말씀한 걸까요? 이런 주장은 이 말씀이 갖는 원래 의미에 비해서 너무 유치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접근이다. 성경에서 이제 너희 몸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담배를 피우는 것과 술 마시는 것이 몸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몸이 좋지 않은 오염된 막 콜레스테롤 잔뜩 들어있는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성전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이면 운동해서 건강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운동 잘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혹여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은 거룩한 성전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과중한 업무 몸을 혹사하는 것은 어때요? 아니면 많은 연구로 스트레스 받는 학자들은 어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이라 했을 때 그것을 영과 육의 모든 면을 두고 하는 전인격적인 전 존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레위기는 전체로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는 전체로 하나님 백성에게 전인격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대로 살면 인간이 존재 자체가 복이 돼요. 그냥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몸을 위한 복음이죠. 이 영적인 몸을 위한 율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법, 이 의식법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이 복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잖아요. 이 5대 제사를 갖다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식법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의식법, 예배법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11장부터 27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육의 몸을 위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부터 27장까지 이걸 잘 지키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먹고 마시는 거, 위생법이라든가 질병에 관한 거, 전염병에 관한 얘기, 성윤리에 관한 얘기, 사회의 복음에 관한 등등이 다루어지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육체와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삶이 복을 얻게 된다. 또한 이 땅 위에서 너희 자신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명령대로 레위기 1장부터 10장을 잘 지키면 우리 영혼에 큰 복이 되고, 이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를 잘 지키면 우리 육체에 큰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육체도 잘 되는 법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유다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목이 말라. 사막 한가운데 물이 없으니 불평이 되죠. 너무 목이 마르는데 입이 그냥 그 혓바닥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물을 구할 때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다 말라 죽나 보다. 이럴 때에 너무너무 원망이 되니까 모세한테 막 원망을 쏟아놓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급한 나머지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밝히셔서 마라라고 한 지역을 보여주시고, 마라까지 이제 250만 가까이 되는 이 인구를 데리고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라의 물이 어떤 물이었죠?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달게 하셨어요. 결국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불과 이제 며칠 길에 엘림이라고 하는 70 종려 나무와 12샘물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복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복이 아니에요. 결국 구원 얻는 복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죽어야 복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아우르는 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라 할 때는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면 이 땅에 유한하게 사는 동안에도 레위기 11장 이후의 말씀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음식도 건강한 것으로 잘 가려 먹고 또 유익한 것들로 잘 챙겨 먹고 스스로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육체로 얻을 질병도 없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건강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은 바로 레위기 11장 이후에 먹는 음식 가리면서부터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또한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도 영혼만 구원을 얻어서 영혼으로만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 육체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도 구원을 얻어 흙으로 지은 장막으로서의 육체는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테지만 새롭고 완전한 육체를 얻어 육체의 구원도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혼으로만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영혼과 함께 육체도 부활하셨어요? 육체도 부활하셨어요. 이걸 갖다 확신을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심지어는 생선도 직접 드시고 만져봐라 하시고 결국에는 영혼은 육체가 없어 만질 수 없잖아. 근데 너가 만지니까 나 육체가 있어. 먹는다. 육체가 있으니까 먹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새롭고 완전한 육체, 우리 육체도 구원을 얻어서 흙으로 지은 장막으로서의 육체는 사라질 테지만 새롭고 완전한 육체를 얻어 영원히 살게 되려면 이 육체 가지고는 못 살아요. 이거 100년 미만 사용했는데 삐거덕거리고 망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100년도 참 어려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육체,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체는요. 영원히 쓸 육체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면을 간과하고 이 육체적인 면만 집착해가지고 거룩한 성전인 우리 육체에 술, 담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술만, 담배만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편협하다는 거죠. 술도 담배도 몸속에 들어가는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야 돼요. 그나마 100년 미만 사용되어지는 육체지만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요. 예수님 믿는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심지어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도 꼴초였어요.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몰라요. 종교회의장 가면요. 당시 신실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종교회의장에 가면 마치 그냥 안개와도 같이 자욱하게 그냥 향이 피워진 게 아니라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해요.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지옥 안 가고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술 열심히 마시고 담배 열심히 피우면은 지옥에는 안 가지만 병원에 간다니까요. 우리 몸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최근에 밝혀진 의미는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우리가 전에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최근에 밝혀진 의미 있는 발표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사람의 정서와 인지 행동까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음식만 가려 먹어도 정신이 건전하고 맑고 치매에 안 걸리고, 그 ADHD라고 하죠. 아이들 중에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1분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막 자기 안에 뭔가 충동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음식만 가리는 거예요. 석유 화학 제품, 어떤 과다 색소, 과당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먹인다든가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자연식품 그 식으로 이 정말 가려 먹인 거죠. 그렇게 가려 먹인 결과 크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보고는요, 정말 흔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아토피, 평생 아토피로 어려워하던 아이, 심지어는 막 눈까지 파고들던 그 아토피, 근데 성경적인 음식으로 가려 먹인 후에 평생 가진 방법 해도 치료가 안 됐었는데 중증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도요 깨끗하게 고쳐진 이해도 한둘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음식 바꿨는데. 심지어 대한민국 안에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암이라고 하는 존재도요, 심지어 암까지도 음식 바꾼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완치에 이르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가운데서도요, 건강한 음식으로 가려 먹인 거예요. 뭐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어떤 석유화학에서 빼낸 그런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면 변형되어진 어떤 기름,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빠진 음식들로 골라서 선별해서 먹인 아이들은요,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서너 배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얘기하면 다 듣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서너 번 얘기해도 못 듣는 거를요, 한 번 얘기해도 선명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정신과 건강한 인격과 질서 있는 정신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암, 당뇨, 고혈압 등등 현대에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들에 대해서 의사들이요, 약만 처방하나요? 그런 거 심각해지면 시술을 하거나 수술까지도 가잖아요. 그런데 시술 또는 수술적인 치료만 전에는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음식까지 지도를 해요. 음식 먹는 양부터 시작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드시지 마세요, 저런 것들은 많이 드셔야 돼요 하면서 음식적인 처방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의사들의 처방도 이미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음식에 관련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음식 계속 먹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의사들도 임상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우리 사람의 지성과 의학과 과학이 이제 뒤늦게 비로소 따르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술, 담배, 통제 수단으로 하찮게 사용한다, 비판한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19절, 2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것을 봐서 먹는 게 우리 사람에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아무거나 먹어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논의 주제가 음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그냥 먹었던 거예요.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 비판하는 것을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안 좋은 음식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뱀장어, 뭐 돼지고기, 뭐 무슨 개고기 이런 것들 다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음식도 그들이 늘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늘 먹는 음식. 떡이잖아요, 떡.
그들은 당시도 레위기 11장을 기준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식은 아무 음식이 아니에요. 막 순대, 뱀장어, 돼지고기, 선짓국 등등 율법에서 벗어난 모든 더러운 음식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장로들의 유전대로 손을 씻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먹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손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외적인 모양만 신경 쓰면서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해. 나는 10의 1조도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까지 해. 쟤네들은 이 세리와 창기들은 그런 거 못해 하면서 외식적으로 그냥 중심은 사라지고 외식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던 그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비판하시면서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누차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15절 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빌어서 봐라. 분명히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거 근거로 삼아 이 구절을. 근데 여기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뭘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음식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이방인 두고 하신 말씀이지. 당시 선민의식에 찌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속되다. 그래서 더러운 짐승들 취급했단 말이야. 그 보자기 안에 담겨진 온갖 가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은요. 뭘 상징했냐면 바로 이방인을 상징했단 말이야. 이방인에 대한 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속된 것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 그 예수님의 여인을 이 사마리 여인을 향해서 자식의 것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요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먹지 못할 음식, 금지된 음식 마구 먹었어요. 이 환상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짜 큰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뱀장어, 추어탕, 선짓국, 순댓국, 개고기 등등 마구마구 먹었어요?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금지된 음식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금지된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그들과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금지된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즉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등을 돌린 척진 종속국과 종주국의 관계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고넬료의 수하들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생명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곳 이방인의 가정에서도 유대인들에게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자기가 부정한 음식이 담긴 보자기 환상으로 깨닫게 된 결론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못 먹는 음식이 없구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여버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는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나라, 저마다의 나라,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주시는 걸로, 받아준다는 건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걸로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다. 베드로가 뭘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많은 뭐든 다 먹어도 된다 이걸 깨달았대요? 아니면은 모든 음식을 허용하는 것 이거 깨달은 게 아니었죠? 유대인만 아니라 각 나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즉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
사실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이때 열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에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내내 열방의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련해서 죄로 오염돼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미 열려 있었지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 증거를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이 뭐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 모든 각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이었죠. 결국 그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 벌써 나왔던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이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그 잘못된 그들의 선민 사상이 깨어지는 순간이죠. 고린도전서 8장 8절 볼까요? 8장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뭔 말 같아요? 여기서 거론되는 음식도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금지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먹는 음식이요. 레위기 11장에서 먹어도 된다 했던 그 음식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뭐 전혀 이방인들이 전혀 먹을 수 없는 뭐 이런 것들 막 잡다한 어떤 더러운 음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도 레위기에 금지된 음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늘 먹는 음식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금했던 모든 음식을 이제부터 제한 없이 먹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진짜 불쌍한 분들이죠. 국어적인 어떤 그 문해력이 많이 부족한 분이죠. 로마서 14장에서도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역시 먹는 것과 관련된 주제의 포인트는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다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먹는 자의 먹는 것은 레위기에서 금지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땅히 먹어도 되는 음식, 그 음식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나를 지키는 것도, 또는 다른 나를 지키는 것도, 문제의 본질은요, 주님이거든요. 예,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을 위한 먹고 마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날을 지키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만 누구가? 주님이 주안점이 돼야.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지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처음 들어온 새신자가
음식을 먹는데 우상 제단에 바쳐진 그 음식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을 보면서 약한 믿음, 약한 신앙에 시험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장로님이 저 우상에게 바쳐진,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간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상처 받을 수 있죠.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모든 음식, 아무 음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돼지고기, 순대, 뱀장어, 선지 등등 이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말씀에서의 논의의 주제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행위보다도 영적인 본질이 정말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성경이 금하는 아무런 음식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금지된 음식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음식에 관련된 말씀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진짜 불쌍한 분들이죠. 로마서 14장 20절도 볼까요?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여기서도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사소한 갈등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되겠냐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음식은 성경이 금하는 아무 음식, 모든 음식을 먹을까 말까 이걸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 그 먹고 마시는 음식조차도 성경에 정해진 정결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결한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다. 바쳐졌던 재물을 먹기를 꺼리는 신앙이 약한 그리스도인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원래 하나님 거야. 우상이 줬다라고 우길 뿐이지 원래는 다 하나님 거야. 누가 더 성숙한 거예요? 우상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어쨌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너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깎아 만든 목석, 부어 만든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거기다 두면 그대로 있고 넘어뜨리면 넘어져 있고 스스로 기식하고 다니질 못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행동이, 그러나 아직 신앙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 연약한 신앙인들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자. 우리 먹어도 되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 이게 만약에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신앙에 뭔가 큰 어려움이 된다면 우리가 안 먹어도 되잖아. 이런 얘기. 어떤 분은 이런 주장을 해요. 앞선 많은 구절을 근거로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고 담배를 하루 3갑 넘게 피워도 그 피우고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이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이슬만 먹고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가져온 음식과 유기농 농수산물만 먹고 산다고 해도 그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주장에 전면적으로 반대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음식 가려야 돼요. 레위기의 음식 규정이 선포된 이후로 음식 규례가 폐기된 적이 없어요. 레위기 시절에도 사람이 먹었죠. 현대도 사람은 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이 폐하면은 먹는 규례도 폐하겠지만 레위기 시절에도 먹었고 현대에도 먹는다면 먹는 이 규례는요 아직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 몸에 해로운 음식은 반드시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레위기 11장 이후에 육체의 복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에는 음식에 너무 장난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음식을 대량 생산하려고 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음식에다 너무 많이 해요. 대량으로 그냥 육고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대량 밀식 사육을 하잖아요. 근데 밀식 사육을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똥오줌이 문제가 돼요.
거기에 막 가슴 높이까지 소나 돼지나 닭들이 빠져가지고요. 그 똥통에서 막 질벅질벅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종 질병이 취약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염증이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생제를 번복해갖고 사료를 먹인단 말이죠. 그럼 이 육질 사이사이에 항생제 성분이 다 아주 그냥 농축돼 있는 거예요. 또 빨리 자라가지고 고기를 많이 생산해내야 돈 많이 버니까 뭘 또 거기다 번복을 시키냐면 성장 호르몬제를 갖다 엄청나게 대거 투입해요. 이게 그냥 고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식물에도 요즘에 성장 호르몬을 주거든요. 이런 항생제 성장 호르몬 육질에 갇혀 사람에게까지 막 섭취가 되면서 일본에서는요, 여자아이들 5살이 됐는데 생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이 여자아이, 5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생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 따라 추적해보니까 그 동네에 딸기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수경 재배를 해요. 그 물에다가 뭘 타냐면 성장 호르몬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는 빨리 자랄지 모르지만 그 딸기 안에 있는 성장 호르몬을 애가 먹으니까요. 애도 빨리 성적인 조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의 몸에 들어온 각종 유해한 물질들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서 이 음식 안에 그 허용치라는 게 있죠. 허용치라는 게. 그래서 한 번 먹어서 허용치, 이거는 뭐 몸에 큰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것 함정이에요. 우리 몸에 어떻게 축적이 되고 그것이 축적된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없거든요. 이 허용치라는 게요, 장사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음식까지도 지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판이에요. 성경적으로는요, 치킨 먹어도 돼요. 근데 요즘의 치킨이 밀식 대량 사육을 하다 보니까 항생제, 성장 호르몬 안 맞고 자라는 닭들이 없거든요. 집에서 놓아 기르면 우리 권사님, 이 집사님처럼 그냥 뭐 이렇게 벌레 먹고 뭐 바닥에 있는 뭐 풀 뜯어 먹고 그러면 건강한 거 먹어도 되죠. 근데 제품으로 만들어진 그건 닭으로 보면 안 되죠. 화학 물질로 봐야 돼요. 하물며 담배와 술은요, 이미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해롭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담배 한번 봐봐요. 그 앞에다가 막 폐암부터 시작하고 후두암, 설암 막 온갖 가지 그냥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사진을 붙여놨잖아요. 그 왜 붙인 거예요? 이게 해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 때문에 몸의 건강이 깨지고 술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예는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해요. 아, 내가 술 때문에 실수한 거야. 그럼 뭐 어떻게 가정 깨지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룩한 중재자로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래로 보는 순간 우리의 사명은 이제 못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교회 밖 비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건강 생각해서 지금 담배 끊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아, 이 담배가 나에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서 담배를 스스로 끊어요. 술도 절제하려고 노력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피워도 돼요?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술도 담배도 중독성이 있죠. 이 중독성이라는 거, 자기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본능의 영역에 새겨지기 때문에 인이백인다, 어떤 인이백인다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에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 절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나중에 진짜로 중독이 되면요, 절제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술과 담배 중독자들 99%가요, 뭐라 그러냐면 나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 마음만 내키면 그때는 끊을 거야. 근데 절대로 못 끊어요. 99%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에 막 찌든 사람들이요, 나는 끊을 수 있대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공익광고에서도 도움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금연 캠페인에 들어가자. 금주 캠페인에 들어가자. 도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잘못한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뭐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막 별의별 거 다래달 거 다 먹어도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잘못하면 병원 가요. 하나님은 레위기 속에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영적인 면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육체적인 면까지 전인격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잔뜩 질병 짊어지고서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데다가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여러 가지 잔병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의 성업을 어떻게 모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고요. 야, 네 몸이나 돌봐라. 네 가정이나 돌봐라. 너 스스로나 돌봐라. 이게 어떻게 모범적으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서 세상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물론 몸의 질병 가지고도 거룩한 성업을 멋지게 이끌어 나가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런 질병이 없었다면 그런 분은 더 멋지게 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필요에 따라 바울처럼 질고를 겪기도 해요.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에게요. 알 수 없는 질병을 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나 그런 예는 아주 특별한 예예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인 레위기의 법을 따라서 그분의 율법과 계명대로 살면 영적으로도 평화가 넘치고 육적으로도 강건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맑고 선명하고. 그래서 그분의 율법과 계명은 그분의 백성에게 가장 이롭게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율법으로 계명 안에서 영도 거룩하고 정신도 맑고 선명하고 육체도 강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을 영육간에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말의 구분점, 어떤 구분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구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 중에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구별은 제하고, 그죠? 영적인 구별이라 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예배 안 해도 우리는 예배하니까. 근데 그런 영적인 구별은 제하고 육체적인 구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레위기 11장이 바로 육체적인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음식에 관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먹고 이 말씀대로 마시면서 앞서 그분의 백성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필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정결한 음식, 지저분하지 않은 음식들로 가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에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생태계의 어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주로 먹지 말래요. 왜냐면 그것은 환경 호르몬이 농축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환경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그대로 사람의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온갖 중금속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성분들이 우리 안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교훈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음식 규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곧 사람의 외식과 본질에 관한 논의였거든요.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려는 바리새인 서기관에 관한 율법이 지향하는 본질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논쟁이었어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 너희는 그 율법의 껍데기, 외식만 따라하잖아. 그 율법의 외식과 더불어서 정신을 가지고 와야 온전한 거 아니겠어?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악한 행동, 본질적인 악한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죠. 또한 각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야 되죠. 나아가 그분의 몸된 교회들 안에서도 성취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사소한 사색과 사소한 결정들까지 성전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죄의 용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차적 성전이 되신 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친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살피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먹고 마시는 거, 생각하고 말하는 거,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거, 언행, 신사 모든 면에서 거룩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영으로 머무시는 순간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염두에 놓지 않고서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말씀할 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속 그러니까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니까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거는 이단, 영지주의 이단, 알미니안 그 사람들이 과거 성경시대 때 신약 속에서도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에 벌써 잇들었던 이단들 중에서 헬라의 철학을 바탕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분법적으로 계산해서 육체가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영이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그냥 천한 종lum처럼 막 살아도 된다. 막 성적으로도 막 살고 먹는 것도 막 살고 막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러나 다만 우리 안에 영은 선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은 아주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큰 이단 중에 위험한 이단이었거든. 근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이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거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니까요. 아니라고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속의 생각과 그 생각이 나타나는 말과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 전인격적인 성전이 우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그분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기뻐하셔요. 이 100년 미만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영원히 함께 속하여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술, 담배, 여타 다른 음식, 행동, 결정 여부도 모두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루어져야 할 그런 고민과 그런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말은 그리 가벼운 얘기가 아닌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이마에 새겨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